네, 오늘 말씀 역대하 24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왕께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회개가 적당히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된 죄, 세상을 주인 삼은 죄, 이것이 완전히 비워져야 돼요. 이것이 남아있으면 이 안에 성령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부어준다고 해도 여전히 시커먼 꾸정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분산 투자형이 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된 죄, 세상을 주인 삼은 죄가 남겨진 상태에서 거기다가 예수 믿는 것을 부으려고 해서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꾸정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컵에서 오물을 완전히 벗어내야 된다. 완전한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2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세 번째 쭉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 역대 상하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왕들을 보면 왕들이 참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민망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 왕 때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그랬는데 그 아들 때 와서는 또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아버지 부모 때 그 붙인 왕이 악한 왕은 자연스럽게 또 악한 왕이 되더라고요. 그건 둘째치고 앞에 있는 왕이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왕은 왜 또 이렇게 변질이 될까?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요. 오늘 본문도 요아스 왕에 대한 거예요. 요아스가 왕이 된 데는 이 배경이 있어요. 유다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이 선친 왕이 외교 정책을 펴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게 아달랴예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 왕이에요. 아하시아 왕이 이제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왕하고 친하게 지낸 거예요. 친하게 지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거나 다른 사람을 사귈 때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그들과 왕래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여기에 대해서 꾸중을 했습니다.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왕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시켜서 북이스라엘 왕을 쳐서 죽이게 만들어요. 그때 병문안 갔던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예후에 의해서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남유다에 있던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아달랴가 딱 들은 거예요.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병문안 갔다가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딱 듣고 아달랴가 어떻게 했냐면 유다에 있는 왕들의 자손들 싹 다 죽인 거예요. 왜? 우리가 정권이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있는 정권들에 대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숙청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당하려고 이 아달랴가 유다 왕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달랴 이 왕의 엄마가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여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손들을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예요.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는 그래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계속 이어오던 나라잖아요. 북이스라엘하고 달리. 그런데 여기서 우상을 섬기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이 여호야다였는데 제사장이 그 유다 백성들하고 함께 반기를 든 거예요. 가만 놔도 건드린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왕에 대해서 아달랴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반역을 딱 하고 요아스 왕을 왕으로 다시 옹립을 합니다. 유다의 왕손을 계승을 다시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이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그대로 잘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성전이 어디가 보수할 때가 생겼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자원해서 이제 예물을 받아가지고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을 잘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 것처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돌아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신하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도 잘 되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면 이 농사도 잘 되고 이 신이 이 가나안 땅을 풍족하게 했던 이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면요 음란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돈을 섬기고 또 자기의 부를 섬기고 음란한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 왕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헷가닥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역대하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4절 5절에 보면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라는 사람이 아버지 아마샤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을 때 그 말을 잘 듣고 형통해요. 영토도 확장이 되고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16절에 보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전쟁에도 이기고 영토도 넓어지고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악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데 야, 뭐 그거 제사장들만 해야 돼? 내가 하면 안 돼? 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무슨 소리야? 너가 제사장이면 다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딱 나병이 걸립니다. 그 왕은 그 다음부터 왕궁 한쪽 편에 만들어 놓은 별궁에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 일들이 그 부친의 왕들이 정말 여호와를 잘 섬겨서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따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서게 됩니까? 왜 이럴까요? 이런 걸 보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 교만한 죄, 세상을 탐욕하는 죄,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잠시 접어뒀을 뿐인 거예요. 근데 접어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왕이 왕위에 오를 때가 16살이에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딱 됐어요. 그런데 조정 대신들이 좌우에 쭉 늘어서 있는데 두렵잖아요. 이 왕 한마디에 나라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잘못하면 이 왕일지라도 그 대신들이 안 됩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얘기하면 자기가요 언제든지 역적에 의해서 살해당할 수도 있고 왕위에서 쫓겨나서 정말 저 뒷방에 끌려가서 갇혀 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숨기고 그냥 따라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라 그 분위기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 경험도 쌓이고 이렇게 해봤더니 전쟁에도 이기고 나도 좀 힘이 세졌어.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에 좀 자기를 잘 지도해줬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사가랴가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숨겨뒀던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내가 주인 된 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왕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더라도 나는 그러기 싫은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던 것이 아니고 잠깐 숨겨뒀던 거예요. 잠깐 미뤄뒀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미뤄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성해지니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게 다시 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봐, 내가 전쟁에서 이겼잖아.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다고? 아니야.
내가 전쟁을 잘한 거고 내가 머리가 좋은 거야. 이 교만함이 내 저 밑에 숨겨뒀던 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굴복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서져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미뤄뒀던 그것이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안에 누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 안 했다, 이건 안 됐다라고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얼마나 잘했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려고 자원하는 예물을 걷어가지고 그걸 보수시키고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사람 안에 그런 게 있던 것을.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자기 자신도 속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사업이 부도날 그런 지경에 있을 때, 오직 의지할 거 하나님뿐이 없을 때, 다 백방으로 해도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진로가 막막해졌을 때, 승진할 수 있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엎드리지 않겠어요? 내가 질병이 들어서 살 길이 없을 때,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걸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야, 이제 정말 하나님께 굴복됐구나.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됐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시고 나서 다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또 이러는 거예요. 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쉽게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딱 숨겨놓고 그냥 밀어두고 있었던 그 죄성인 거예요. 이 인간에게 들어온 이 죄성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굴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도 속는다니까요. 자기도 하나님 잘 믿는 줄 안다니까요.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2장.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그 여인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를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12장 8절에 보면요, 7절부터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나 부자야. 이 사람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해서 돈을 벌어놓고, 그러면서도 야, 나 부자야.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고 할 만한 불의가 있으면 얘기해봐. 없어. 나 죄가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으니까. 나 죄가 없어. 자기 자신도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것 뿐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풍조에 따랐을 뿐이지. 호세아서 10장 2절 3절을 또 볼까요?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면서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여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분인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 벌 내려봐.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나님이 계신데 왕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네. 나는 떳떳한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줄 모르는 거예요. 네. 사실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네? 그 작은 병균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엊그제 그 뉴스에 보도해 보니까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제 문자를 딱 받았는데 뭐냐면 어느 날 몇 시에 어느 마트에서 계란 사간 남성분 빨리 와서 신고하십시오. 이게 그 사람하고 접촉됐다는 거예요. 이 작은 병균 하나가 나한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사고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만 하시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호세아 10장 12절에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이 땅이요. 땅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안에 돌멩이도 있고 흙들이 딱 뭉쳐가지고 단단해져서 씨를 뿌려도 자랄 수 없는 땅이 돼요. 그걸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우리 천국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땅을 네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덤불밭, 또 좋은 땅, 옥토. 오직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씨앗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묵은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라. 트랙터로 갈아엎어라. 그래야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이 죄성들이요.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있다고 이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이 뜻한 게 이거라고? 그걸 어떻게 믿고 지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은, 내가 꼭 거기에 복종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그럴 때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걸 보고 모세가 얘기를 할 때도 많은 백성들이 아니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는 백성이다.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 안에 이 죄성들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나도 체험이 있어. 이게 딱 하나 들어오면은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야. 내가 성경을 몇 번 본 사람이야. 이러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교만이 딱 들어와서 다른 말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분쟁이 생기잖아요. 처음 온 사람이 분쟁이 안 생겨요. 오래 교회 다닌 사람, 나름대로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말이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나도 이런 거 체험해 본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그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갈라져 가지고 어떤 장로님파, 어떤 권사님파 이래가지고 딱 갈라지잖아요. 교회가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영적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된 것들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깨어지고 풀어져야, 그래야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데 그게 안 깨지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내 안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지 않은 역사를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의 아담의 범죄로부터 구약 끝에 말라기까지 이 역사들 가운데 정말 자기의 죄성을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깨질 것 같고 해결됐을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된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오늘 두 왕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봤지만 하나님이 그 오랜 기간을 두셨어도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것들이 깨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늘 징계받고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우상 숭배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도 깨지지 않는 이 죄성, 이 정도로 이 죄성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고 단단하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보여준 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역사예요. 이 죄덩어리, 이게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 죄성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죄악들인 거예요. 이 죄악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죠, 이것이. 로마서 1장.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 1장 28절부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29절에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사형에 된다고 하는 그런 죄들인 거예요. 이게. 그게 내 안의 죄성 때문에 생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한번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에서도 이런 죄성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게 죄성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현상들인 거예요. 이 현상들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해도 깨트릴 수 없는 죄성. 수천 년에 걸쳐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경고하고 선지자들이 책망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성. 이게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해결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죄성을 깨트리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방법.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이 죄인들을,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나 죄 없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의 왕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심장과 폐부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오잖아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예수님이 땅에다 극적거리면서 쓰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그 둘러섰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나만 알고 있는 죄, 이것들을 쓰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분은 내 죄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구도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갔어요. 베드로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고기가 딱 잡힌 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탁 납작 엎드린 거예요. 저 물속을 보시는 이 예수님, 이분은 나의 마음의 모든 걸 보고 계신 것을 딱 알아버린 거예요.
그분 앞에 숨길 게 없는 건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는 그냥 죄 없는 사람인 척해요. 죄 없는 사람인 척해요. 나는 아주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런 사람인 척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못 보는 나의 죄, 그 죄,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말했던 거, 이거를 겉에다가 다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갖고 다닌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때 이런 사람을 욕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음. 이 사람은 이런 음란한 마음을 마음에 품었음. 이걸 여기다가 다 자기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니,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어? 자녀들 앞에도 설 수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쪼아대기도 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이게 가득한 게 우리의 죄성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채찍맞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덕지덕지 붙이고 다녀야 될 죄,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그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죽으실 때만 해도 왜 죽으셨는지 몰랐는데 이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구나. 이 앞에 제자들이 딱 선 거예요. 이분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었구나. 이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그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돌아가려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다, 이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숨겨뒀던 이 죄, 이것까지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인 것이 딱 드러나는 순간에 그 앞에 내가 뻣뻣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로소이다. 나의 모든 죄, 사람들은 몰라도 내 안에 하나님만 아는 모든 죄, 이것까지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까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었고 꽁꽁 숨겨뒀던 이 죄까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회개예요. 이게 성령님이 나를 회개시키는 회개예요.
내 안에 감춰두고 다시 또 올라오게 하는 이런 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가루가 되고 부서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히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 이제 다시는 내가 주인 되고 세상을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내 느낌, 내 감정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전엔 사울이었죠. 다메섹 도상에 갈 때 그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열심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여전히 내 안에 죄성,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했던 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 부활의 주 앞에 온전히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보면 나만 알고 있는 죄, 내 마음속의 생각과 말로 지은 모든 죄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온전하게 회개가 되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함께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다는 이 선포 앞에도 난 모르겠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깨어지기를 싫어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요. 로마서 2장에서는 너가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 결과는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완전히 부서진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갖고 있던 이 죄성, 해결되지 않은 이 죄성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이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죄성을 가진 자로 남아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가 주인된 죄, 세상을 주인 삼은 모든 죄를 부셔버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성자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는 이 부활 사건 앞에, 이 충격 앞에 죄성이 깨어지는 사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죄성이 깨어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해결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요,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나와 함께 살게 되세요. 함께 살게 되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너희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처럼 내 안에 주인 되기 원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내 안에 죄성이 쫓겨가고 옛사람이 죽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도록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 백성들처럼 내 죄성 이렇게 숨겨놓고 가면 쓰고 이렇게 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죄성이 깨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이분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이분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 피뿌림으로 온전히 사라지고 예수의 피뿌림으로 이 죄가 없어지고 사함받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숨겨뒀던 죄성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녹아내렸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내 안에 내가 주인 되거나 세상을 주인 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죽으셔야 될 정도로 이건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이제 오직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만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 방식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그 가치관대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완전한 굴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제 모든 나를 속박하던 죄에서 사망에서 끝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새로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 거기서 벗어나 영원한 세계를 사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던 죄성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하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의 핏부림으로 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내 안에 주로 모실 때 새로운 피조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활생명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의 주님 앞에 서서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주로 모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내가 주인 되고 다시는 세상을 주인 삼는 그 죄성에 끌려다니는 그 모든 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청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된 삶에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